오늘은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다시금 생명을 주신 귀한 날이죠.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고통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울부짖으신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죠.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닫았습니다. 3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자, 예수님의 고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갇히시는 그때까지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주일 새벽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던 이 두 사람이 3일이 지난 그 새벽에도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웠던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지만 멀리서 무덤에라도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올 때 향유를 들고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향유를 들고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오후 3시죠.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장사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에 따라 이어지는 모든 그 과정을 다 거친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저 세마포에 사서 장사 지낸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은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들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온 것이죠. 그 예수님 시체에 그걸 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단은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가실 때조차도 다 예를 갖추지 못했기에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그 여인들은 그렇게 왔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 그 끝에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부터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3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옆에 언제나 그들이 그림자처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바로 예수의 고난의 시작부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그때부터 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여인들이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고난, 그리고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이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에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왜 부활의 영광의 순간에 그들은 이름이 없고, 왜 부활의 첫 영광을 이 여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인가? 외국의 어느 한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이 어떤 말인가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의 나름의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친구란 정말 밤 깊은 시간에도 내가 마음껏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친구라 그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고 친구를 정의했습니다. 사실 그 두 말도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나를 등질 때라도, 그래서 나를 떠나갈 때라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이게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나를 떠나갈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내가 잘못해서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나를 다 떠나가고 등져도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고, 그게 친구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인생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는 누구나 다 그 옆에 있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때로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서 많이 어려울 때 누군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죠. 그러나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다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욕먹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다 나를 등졌습니다. 그때조차도 찾아와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환호의 순간에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당신이 구세주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한껏 예수를 떠받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깨가 올라가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제자들은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왕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제자들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 말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귀신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그 비법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원한 것은 제자들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또한 사람들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늘 능력 받기를 소망했고 환호 받기를 소망했고 능력이 베풀어지는 곳, 환호가 베풀어지는 곳에서는 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픔에 절규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외마디 아픔을 소리 지를 때 그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 고난과 죽음의 순간,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순간에는 있었지만 아픔의 순간에는 없었고, 환호의 순간에는 있었지만 고통의 순간에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무덤에 돌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장사진의 몸에 그 향유를 붓는단 말입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겠습니까? 그 돌 앞에는 군인들이 지켜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은 어떻게 제압한다는 말입니까? 향유를 들고 온들 예수님의 그 장사진의 몸에 붓지도 못할 그 향수를 그들은 들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들고 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혹여나 부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 알지만 들고 오는 그 마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덤가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그들도 목숨이 위태로우니 10,000번, 10,000번 양보해서 못 올 수 있다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무덤에 묻혀 있다면 멀리서나마 예수를 그리워하며 찾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조차 하지 않지요. 예수의 죽음의 순간, 예수님의 아픔의 순간, 그 무덤에 갇혀 있는 그 슬픔의 순간에 늘 함께 했던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등질 때, 그리고 나를 떠나버릴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친구라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유일한 사람, 여인들이죠. 어찌해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그들은 바로 예수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의 아픔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영광, 예수 부활의 첫 소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만남, 그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받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받고, 예수님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을 느껴본 사람, 그 사람에게서 부활의 영광이, 그 첫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찬양과 환호와 기쁨과 영광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첫 영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제자들이 부활의 첫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들은 기쁨의 순간, 기적의 순간, 능력의 순간에는 늘 있었지만 고난의 순간에서부터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여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여인들, 한없이 연약해서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 카운트되지도 않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했기에 그들은 예수의 첫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 예수 때문에 손해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본 사람, 그 사람에게서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마음 아파보고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기쁨만, 예수 때문에 환호만, 예수 때문에 즐거움만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첫 영광은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아픔을 감수하고 힘듦을 감수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영광이고 무슨 기쁨인가? 어떤 기쁨인가 말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무덤 앞에 있으며 어떻게 해서 이 향유 들고 온 거 부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렸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닫힌 그 무덤의 돌을 열어 제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군인들 무서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사색이 되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벌벌 떠는 겁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두려워 거의 사색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타났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은혜됐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을 지금 너무나 무서워 떨고 사색이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해요? 여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은 그게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런 거죠. 무덤. 이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기쁨으로 찾은 게 아니고 한없는 슬픔으로 찾았습니다. 한없는 후회와 한없는 탄식으로 찾았습니다. 무덤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것이지요. 무덤은 기쁜 곳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무거운 곳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내 인생에 가장 슬프고, 이 여인들 슬픔을 주체할 수 없고 후회를 주체할 수 없는 그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 무덤을 지키던 이 군사에게는 허락되지 않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 인생의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손을 내미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평안을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은 세상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려본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기쁨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평안, 무덤이라는 그곳,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같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빛이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웠고 보고 싶었으면 무덤가에 와서 향유 들고 왔겠습니까? 소망도 없습니다. 3년을 따라다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기 계신데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주위를 보다가 무서워서 빠져버리죠. 파도가 치고 있었고 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천사가 한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인생의 죽음의 공포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덥석 잡았을 때에 그 손끝에서 전해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안함, 안도를 느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구나. 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영광이 오는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이 아무리 암흑 같아도, 내 인생이 아무리 무덤과 같은 무겁고 힘겨운 상황 속에 내 인생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그 소망,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고, 인생의 가장 깊은 늪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았을 때에 안도와 평안을 느끼는 것, 그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슬픔 가운데서 다시 일어섭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50인데요 60, 70, 80 되신 분들 계시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힘든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알 수 없는 무서운 순간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아마 지금 그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순간에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는 좌절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색이 되어 넘어져 있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주를 위해 눈물을 흘려봤던 사람, 주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봤던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눈물을 흘려봐야 하고 주를 위해 마음이 아파봐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의 아픔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이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 주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첫 말씀,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 여인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겐 들었지만 부활한 모습을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니 무섭기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을 먼저 만나러 가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제자들을 먼저 만나러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안심시키고 그거 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여기서 안 만난다는 거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안 만나고 갈릴리에서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하루라도 빨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면 뭐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갈릴리에서 만납니까? 왜 시간을 자꾸 끄시는 건가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른 곳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는 곳, 그게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사명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열심히 활동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명이 뭐고 그냥 두려워서 숨어 있을 뿐이죠. 사명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처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들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만을 누리기를 원했다면 굳이 갈릴리로 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만나서 하루빨리 기쁨을 누리면 되지요. 그러나 예수 부활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의 완성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기쁨을 누리죠. 감사를 누리죠.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진정한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했습니까? 나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난 사람. 나는 사막의 권세를 깨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깨고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부활절을 기뻐하며 특별히 승화되는 또 특별히 칸타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기쁨만 맞이한다고 해서, 부활을 너무너무나 기쁘게만 소중하게만 여긴다고 해서 부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진정한 완성은 갈릴리로 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내 사명을 깨달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증거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부활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갈릴리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장 VIP를 작정했지 않습니까? 왜 부활절날 목장 VIP를 이렇게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부활의 완성은 기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너무 기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보내지 않습니까?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온 사방에 전파해야죠. 그게 부활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 VIP를 한 명 한 명 적어서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 VIP를 적어 담은 이 행위가 의뢰 교회에서 하는 전도의 일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 예수 부활의 그 능력을 감사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서 반드시 여기 놓인 이 VIP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그들의 인생이 예수 때문에 변화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목장에서 선교지나 전도를 하라 그럽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것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완성하려면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에서 VIP를 하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목장에서 선교하는 거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주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고, 가서 너희는 사명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라. 다시는 사명을 잃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를 만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 아직 가슴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명을 다 잃어버린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 뒤에 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 주님 때문에 아픔을 느껴봤을 때,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아파하는 것 겁내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어떤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손 내미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성을 가져오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